우리 그 책에 보시면 8페이지 1권, 일단 그 간행사에 보시면요, 8페이지에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유학 갔을 때 IMF였는데요. 처음에 아르바이트 좀 해보다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못 살고요. 이틀 벌어야 하루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아르바이트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좋은 교수님들하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은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전액 장학금, 영국에서도 최초로 전국 장학금 받았고요.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공부했던, 거기에 보시면 오스타 헤번 교수님, 이분이 영업한 배틀즈, 우리가 요새 보는 게 다 배틀즈판인데 영업한 그것을 감수했던 분이에요. 이 오스타 헤번 교수님. 이분하고 저 1대1로 앉아서 기독교 강요 전체를 다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그때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제가 이분께 부탁을 해서, 그리고 그 밑에, 8페이지에 밑에 보면 세 줄 밑에 헤슬리커 교수님이 제 THM, 제 지도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칼빈 학회장도 하셨고,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5번째 줄 위에 데이비드 라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수영로 교회에서 할 때 파격적으로 2번 강의하셨어요, 이분이. 오전 오후에. 그때 제가 통역했고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박사학위 한 분이 바로 데이비드 라이 분이고, 이분이 사실상 제가 거의 마지막 제자인데, 암으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참, 마지막에 또 저한테 카드 보내주시고, 근데 그때는 병약하셔서 쓸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께서 대필해가지고 저한테 카드를 보내주시고 책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분은 칼빈에게서 세계적인 학자일 뿐만 아니라 부처 학회, 또 어거스틴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어거스틴, 부처, 칼빈, 그 다음에 셀베투스 2단이지 않습니까? 셀베투스 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5가지 학문 영역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적인 말 듣기도 어려운데, 제 지도 교수입니다. 지도 교수님입니다. 데이비드 라이 교수님. 그러니까 다 이분 세 분은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 9페이지에 보면 제 박사 논문은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개념입니다. 아까 맺은 언약 신학을 다룬 것입니다.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와 율법입니다. 로고스와 노모스. 그 관계를 다루는 게 결국 크리스천 테올로지, 기독교 신학인데, 제가 그 부분을 칼빈 신학을 가지고 조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이 오해된 부분이 많고, 우리가 마치 율법 페이지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도 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 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란적인 그러한 율법의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했고, 제 논문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책으로 출판됐고, 지금 세계학회에서는 거의 제 입장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과 루터라는 잘 선을 그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기독교 강요 초판을 1536년판을 그때 번역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총회에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한 몇 달 만에 번역할 줄 알고 전혀 라틴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총회에서. 그래서 그때 초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1509년에 났으니까 칼빈 출생 500주년이 2009년이지 않습니까? 2009년에 제가 1536년 아까 초판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직역할 때 주로 보면 초판하고 마지막 판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초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많이 읽힙니다, 지금도. 30주제로 풀어 쓴 건데, 처음에는 기독신문에 연재했던 겁니다. 전면 연재를 30회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파격적이었는데, 전면 연재로 제가 계속
제가 전면 연재를 2번 했는데요. 기독교 강요 30주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한 33차례인가 했었습니다. 그것도 30번 조금 더 했나요? 32번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주제로 풀어서 기독교 강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59년판은 사실상 이미 생명의 말씀사에서 상중하로 나온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보균, 김종업, 그 다음에 한철아, 그 다음에 이종성, 이 네 분이.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자고 하더니 2011년에요. 그 항의로 전문하는 분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거기 생명의 말씀사 강화문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리고 그 앞에서 만났더니 저에게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좀 번역하면 어떻겠냐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미 나오고 저도 그 책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그 책에 전부 다 수정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다 틀려가지고,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다 바꾸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수업 외에 보강이 30시간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 제자들도 있는데, 제가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문 교수님이 수정한 것만 수정해서 책을 내면 어떻겠냐 이래요. 그건 제가 그렇게 못하죠.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의 책은 단종할 테니까 문병호 교수의 기독교 강요 번역서를 내자. 그리고 언제까지 내냐면 2017년까지 내자 그래요.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있고 이래서 책 한 권만 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강요 이 번역서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책을 그렇게 하냐 하니까 설명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서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전에 번역에 충실함이 없다든지 제가 봐도 너무 틀린 데가 많고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강요를 사가지고 다 읽었었는데 삼위일체 부분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강요 쉽냐 하면 쉽다 이러면 제대로 안 읽었지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영어 읽어도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라틴어 이제 읽은 거예요. 라틴어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문병호 교수의 기독교 강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하나님 앞에서 교수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기독론 책 쓰는 거고 하나는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 번역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는 달라요. 출판사가요. 벌써 교정하고 뭐 표지 만드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기독교 출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 절마다 제가 밑에 설명을 하나씩 달아달래요.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을 하면서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고전 이런 거 읽다 보면 뭐 키엘케고로 이런 거 읽다 보면 뒤에 너무 각주가 많으면 오히려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제목에 주제가 들어가게 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 절 제목은 오토 베버가 붙였다 그랬잖아요. 바르트 학자가 미국에서 나온 거. 우리가 이때까지 옛날 거 읽은 거는 다 오토 베버가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 제목을 새로 붙이고 그렇게 이 책을 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그래서 왜 2017년까지 못 냈는가 하면 그 사이에 집안에 큰 누가 이제 또 어르신 또 수술도 받고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그 안에 기독론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2016년에까지 기독론 책 쓰고 거기 또 몇 년간 몰두하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본 번역서의 특징은 첫째로 라틴어 원전을 직역했습니다.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한 단어도. 접속사 하나도. 그리고 둘째, 칼빈 신학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옛날에 우리나라 나온 게 전부 다 영어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라틴어 참조했다고 해도 영어판으로 거의 다 번역한 건데, 그런데 보면 그 옛날에 번역한 배틀즈라는 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라틴어를 잘하는 인문학자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틀리고요. 옛날 영어판, 옛날 우리 기독교 강요 밑에 각주는 맥닐이나 이런 분이 붙인 건데, 그분은 역사학자로서는 유명하지만 사실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예요. 우리 뉴욕에 유니온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주의. 근데 이분은 사실 유명한 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루터란 로마 캐톨릭 이런 데 더 많이 각주를 써요. 기독교 강요하면서. 정작 칼빈에 대한 각주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칼빈에게 언약신학이 없니, 칼빈에게 성경 뭐가 없니, 이런 거 막 각주에 붙여놓고요. 그래서 저는 칼빈 신학에 충실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독론을 먼저 책을 쓰고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론 책 쓰면서 더 저 생각을 또 나를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 번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페이지에 보시면 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래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권장절. 기독교 강요는 권장절로 표기하면 됩니다. 몇 페이지로 하지 마시고. 기독교 강요 1권 2장 3절. 절이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길면 한 세 페이지도 되고. 그러나 페이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독교 강요 인용할 때는 1점, 2.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권장절. 그러니까 그런데 칼빈이 말씀드렸듯이 검과 장의 제목은 붙였는데 절 제목은 안 붙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그 칼바르트, 유명한 그 칼바르트 신학 요약한 거, 처치 도마티스 요약한 거 한국에 번역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바르트 비판할 때 읽고 하던 그 오토 베버 말이에요. 그 오토 베버가 칼빈 학자거든요, 그분도. 그분이 바르트 신학 배경으로 절 제목을 붙인 것을 미국에서 그대로 옮겨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에서 또 번역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 기독교 강요를 이전판에서는 거꾸로 읽은 거죠, 사실상. 번역한 분도 칼빈 학자가 아니고 각주 다 하신 분도 칼빈의 어떤 정도성이 없고, 그리고 절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절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절 제목을 잘 때 철저히 소재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달려고 했습니다. 절 제목만 봐도 내용이 파악되게끔. 그리고 절 제목은 철저히 그 절 안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절 제목을 붙일 것. 이런 것들 제가 했습니다. 사실 절 제목 하나 붙이는데 30분 정도 이상 걸렸습니다, 항상. 그리고 제 원칙은 절을 번역하고 나면 지나가면 안 되고 절 제목을 붙이고 다음 절을 또 번역하고. 왜냐하면 몰아서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일기장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장에 제목 적어라 그러면 그거 몰아가지고 두다치 방학 끝났을 때 제목 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 달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제목 달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절 번역 끝날 때마다 제목을 붙인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마다 막 감사가 있고, 그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장에 속한 절이 많은데 50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도 좀 묶어주면 좋겠다. 예컨대 믿음 3권 2장 믿음 43절이거든요. 그러면 43절이 한꺼번에 다 나오면 어디에서 그러면 요거를 또 꾸러미를 만들면 안 좋겠나. 그래서 각 장마다 몇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또 제목을 붙여준 것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강요를 좀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신학적 각주를 달았습니다. 사실 옛날 영어판은 1959년에 나왔어요. 벌써 6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때 각주인데 그나마도 그때 각주도 많이 부실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후로 각주가 붙은 기독교 강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각주를 달았어요. 개혁신학에 충실하게. 그래서 성경론이라면 칼빈의 성경론에 대한 이런 작품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무슨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제 기독교 강요 각 주에 보면요 상당히 유익합니다. 성찬론은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학이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 각 주에다가 또한 라틴어 원전을 실었습니다. 중요하다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본문에는 라틴어를 갈로에 넣고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초판에는 그렇게 했어요. 초판에는 라틴어 본하고 한역 본하고 같이 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것도 그 당시 파격적이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도 그대로 실고 옆에 제가 번역한 거 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판에는 위에 사실 번역할 때는 번역하는데 갈로에 라틴어 넣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번역은 한글만 있고 밑에 각 주에 필요할 때 전문을 실어주기도 하고, 아주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위에 것을 뭔가 개념을 설명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각 주에 제가 라틴어를 주격으로 사용해서, 아까 피에타스이라면 뭐 피에타템이라면 목적격이거든요. 본문의 목적격으로 나와도 피에타스는 그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피에타스를 뭐뭐뭐라고 설명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책 말미에 성경 색인을 수록했습니다. 성경 색인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성경 색인이 도움이 될 겁니다. 사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절 기독교 강요에 어디 나오지? 사금 마지막에 성경 색인을 살펴서 앞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신칭의에. 그러면 칼빈이 갈라디아 2장 16절 어떻게 봤을까? 또 그 뒤에서 찾아 들어가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13페이지에 여덟 번째 글로서리. 저는 모든 책에 글로서리가 있습니다. 지금 칼바르트 그것도 제가 원전을 가지고 쭉 읽었거든요. 거기다 칼바르트 원전이 그 독일어판 그 원전이 한 2000년은 인용돼 있습니다. 제가 쭉 읽었습니다. 교회학 이번에 제가 바르트 비판하는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110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도 제가 독일어 글로서리 붙여놨어요. 독일어 이 단어를 이렇게 제가 번역했다. 여기는 라틴어 글로서리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번역하다 보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충실히 하다 보면. 예컨대 피에타스는 경건으로 번역한다. 예컨대 피데스는 믿음으로 한다. 피도키아는 확신으로 한다. 케르티투드는 확실성으로 한다. 신케리타스는 평정으로 한다. 세쿠리타스는 평정으로 한다.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0단어, 4000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역하다 보니까 3000단어, 4000단어가 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substance야, 실체로 한다. 에센스야, 본질로 한다. 히포스타시스, 위격으로 한다. 페르소나, 인격으로 한다.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용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디스 파스요를 저는 물음으로 번역합니다. 물음. 만족이 아니라. 이런 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에 용례집도 꼭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3페이지에 정확한 번역은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는 제 책이 나오고 제일 처음에 전화를 받은 게 고시인, 또 저기 장신에서 교수님이고 박경수 장신의 그 칼빈 전공자 있거든요. 과목을 하나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 책을 보시더니 이제 이 기독교 강요 테스트로 해가지고 과목을 하나 개설하고 싶다. 그 장신에서. 고신에서도 그 우병훈 교수님인가 그분도 기독교 강요 가지고 과목을 하나 가르치고 싶다. 그다음 뭐 햇뿌리는 거 뭐 하고 또 김원수 박사 이런 분도 아주 깨달은 분들이 오는데 이구동성으로 뭐냐 하면 쭉 읽힌다는 거예요. 쭉 읽힌다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직역을 하면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한번 심오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게 심오함으로 나타나지 의역하면 전부 지나가는 거고 한 번 막히면 영 안 풀립니다. 의역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번역은 당연히 직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을. 그래서 제가 교정하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교정하면서 삼위일체 부분을 교정하는데, 교정해서 보내는데 교정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부분을 쭉 보는데 첫 실과 끝 실이 쭉 풀리는 것 같아요. 실타래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쓴 책이면 이렇게 자랑하듯이 안 할 텐데 칼빈의 문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대로 그걸 직역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쯤 내일 아침쯤 삼위일체를 볼 텐데 삼위일체 쭉 갑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도 안 풀렸던 삼위일체가 여기서 쭉 풀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책은 아주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이것만 보고 이제 식사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 둘째 문단 다섯째 줄 보면 칼빈이 자기 문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브레비타스, 파킬리타스. 간략하게 쓰고 유용한 걸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4권이나 되는데 간략합니까? 문체가 간략하다는 거죠. 아니 4권이나 되는데 간략합니까? 간략하고 유용하게 쓴다. 유용한 거면 사변적인 거 안 쓰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이거든요. 간략하고 유용한데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혁신학이란 말이에요. 설교도 막 문화적인 거 안 해도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것만 하고 점심 드시러 가겠습니다. 나무 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새, 이게 칼빈이 참 좋아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면서 막 아멘 할 때도 있고요. 새벽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뭐가 하나 끝난 것 같다 그래도 하는데 상당히 문체가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것은 레토릭, 칼빈의 표현법입니다. 그건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전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후에 오셔서 또 좀 더 서론 보고 바로 1권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